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귀한 안식일,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가장 2-3년 동안에 이 서울교회에서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유은선 집사님이 운전을 배운 것이 저는 가장 쇼킹이었습니다. 아니 그 나이도 30년 되셨어요? 네,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 저는 집사님께서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배우시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운전을 배우시는 걸 보고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우리가 앞으로 시골 생활을 하고 그러려면 운전 못하면 그냥 산속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금 사시는 광주에서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아주 정말 필요한 것을 배우셨구나. 조심조심 하시면서 그것을 운전을 하시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목사님이 줌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쩌면은 가능성은 적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회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입국 허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지금 계속 늘어나요. 몇백 명씩. 그러다 보니까 또 설령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공항 근처에서 2주 동안 격리돼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참여하시는 줌이라는 것 더 좀 배워두시고, 또 지금 방송되는 카카오 TV 라이브, 또 이제 저희는 앞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보실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워놓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컴퓨터를 좀 배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직도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는 아무거나 누르면은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에 또 괜히 꽂혀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살펴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고 다 이런 거지만,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서 신앙을 하는데 이 방법만큼은 좀 배워서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하는 것 5가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왜 윤선 집사님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미국에 잠시 살 때 우리 동네가 대총회가 있는 동네가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침에 햄버거를 파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그 새벽에 햄버거를 사려고 노인들이 차를 몰고 가요. 혼자 사시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제가 실제로 모양을 내볼게요. 이렇게 떨어요. 걷는데 차에서 내려서 그 마트까지 우리 하윤이가 한 10초면 걸어갈 길을 5분 동안 걸어가시는 분도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와서 햄버거 사는 걸 보고서, 이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방법을 배워서 이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런 힘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과 시간에 어느 분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은 배우셨어요. 무엇을 배우셨길래 그것이 가능했냐면 히브리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는 배우셨어요. 여러분, 그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어린아였고 배고팠고 슬펐고 기뻤고 졸렸고 또 이런 걸 다 경험한 분이세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내게서 어떻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그 순종을 배웠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편지 1892년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잠언 1장 5절에 보니까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범서가 격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이 카메라 포커스 맞추고 이러는 걸 안 해봤어요. 그리고 범서 제 아들이 맞춰주는 게 되게 화면이 잘 돼요. 근데 안 온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짜증이 나기 전에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므로 내가 짜증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을 하셔서.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되거나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어린이 설교 중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반신불수로 태어났고 혼자 걷지도 못한 태어났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고자 했던 한 어린이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김기현 형제가 꿈꿨던 행복 전도사가 됐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저도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왜냐고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 이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정기영 자매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자, 크게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읽으실 때는요, 마스크를 잠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믿는 마음이 부족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38년 동안 중풍편자가 일어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 무엇도 옮긴다고요, 어린이 여러분? 산도 옮기는 거예요. 믿으면. 예? 알겠어요? 예.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 속에 무슨 산을 옮겨? 아이고, 내 앞에 있는 돌 하나도 못 옮겼어. 이런 마음 가지는 분은 안 돼요. 여러분 부디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예.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또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하는 것을 알았고, 모든 팔다리를 쓸 수 없었을 때,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더라? 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믿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 자리에서만 아멘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건 꼭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6절에 그럼 어디에 신뢰가 있느냐? 주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아내는 저에게 매일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범준이에게 당신이 얘기해요. 당신이 얘기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특히 범선은 제 말을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여러분에게 한 수십 번 얘기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날 컴퓨터를 고치러 온 수리공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말했다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컴퓨터를 고치지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물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언의 신의 믿음의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믿음은 뭐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하면서.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없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수백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해요.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서 굳건하게 이 믿음을 갈 때처럼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못 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매일 힘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좌절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답은 나온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예,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배포해서 드려서 수없이 보셨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제 밤 내내 저의 마음에 회개하며 우리 범서가 오지 못하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 방송 장비 맞추고 이거 삼각대 준비해 놓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어떻게 할 뿐이라?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과거에 실수하신 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잘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잊고 교회를 세운 것도 잊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저는 계약직 직원이고 저는 옛날에 그 대접받던 직원이 아니다. 이제 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크게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나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내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갈급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 욥기서 23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내려주시고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한 것은 그 다음에요.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얽매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욥은요 밥 먹는 것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안합니다 우리 기현 형제가 꼭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누가 말하면 꼭 맨 앞에 와서 아이고 왜 들어와 뒤로 가 해도 막 누가 뭐를 해도 그 앞에 와서 막 머리를 디비고 들어와요 막.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많이 졸아요. 미안합니다.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까? 꼭 이 교회에서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예언의식 놓고 앉아서 자기 전에 또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무슨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도 여러분 이런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도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말씀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대총회로부터 허락된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지역 교회까지 생명수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원하게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더라도 취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한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이재표 형제가 잠언서의 내용을 읽어주세요.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지가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바로 너에게, 너가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적었다 이겁니다. 잠언서에. 그 다음에요,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 법은요, 어떤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을 자주 접하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안전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생각. 그렇게 빠지다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느냐?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 서연이 기억나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왜 발전하지 않느냐? 우리 서춘자 집사님, 박홍호 형제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윤아, 어머니가 하윤이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하윤이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윤이의 뜻대로 하는 게 좋아요? 엄마의 뜻을 따르는 게 좋아요? 엄마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엄마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기 위주로 말씀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에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127페이지를 우리 재필 형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었던 내가 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맹로 삼천지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자의 어머니가요,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맹자가 처음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요? 현진이? 그렇죠. 장례식장 근처에 이사 갔더니 맹자가 하는 놀이가 맨날 장례식 하는 것만 하고 놀아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시장을 갔더니 거기서는 장사꾼 놀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부로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뭐 반찬을 준비하거나 살 때 이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말씀을 접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 꼭 필요합니다. 쓴뿌리를 없애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 12장 15절 우리 진주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히브리 12장 15절.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예, 여러분, 쓴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쁜 마음, 추측, 음란, 살인, 이러한 모든 것들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쓴뿌리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쓴뿌리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쓴뿌리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기준으로.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리뷰 앤드 헤럴드 1895년 3월 12일자입니다. 원수의 암시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피해야 됩니다.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쁜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투기심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신사를 이끌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예,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이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예, 항상 심판만 해요.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정작 자신의 잘못 하나도 몰라요.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법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멈춰지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는 그것들이 쓴뿌리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격정을 휘저어 놓을 수 있을 것이요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악한 누룩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의의 원수는 승리를 얻는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나쁘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법, 그 쓴뿌리가 없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심판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코 그의 신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은진이 자매님이 1896년 원고 47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 중에 하나, 교만이라는 쓴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어떻게 된다? 오염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세상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예,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에는 내가 전도를 제일 잘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결국 영혼 하나는 저는 그것을 배웁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사람을, 그 영혼을 이 교회에 머물게 하고 떠나게 할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오게 하고 영혼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그런 쓴뿌리, 교만이라는 쓴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을 즐겨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핍박과 반대를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고,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은요,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핍박과 반대, 그 다음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 귀에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 내가 이제 복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 43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437페이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예, 이 종들은요, 굳이 뭐 이 단에 있는 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의미합니다. 비난과 무시와 허위 진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온 시련과 고통에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직면하여야 한다. 예,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공격이 있거나 핍박과 반대가 있을 때 인내하시고 당당히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항상 옛 선지자들과 인류의 구주와 그의 사도들이 말씀을 위하여 학대와 핍박을 참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계속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하거든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나는 내 일을 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거에 의해서 핍박과 반대를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읽어주세요. 마스크를 벗고 읽어주세요.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부터 안식일이 올 때까지 모든 안테나와 모든 관심을 하나님과 교회에 두고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련도 많이 오지만 그 시련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잖아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어렵지만 뭐가 넘친다고요? 풍부하게 연보가 넘치게 한다. 연보가 뭡니까? 예,
여러분 정말 저는요 공식적으로 월급 받는 건 옛날보다 확 줄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다른 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공식적인 거 외에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위하여 후하게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즐기세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쉽고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졸고 있는 것이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사단이 트랩을 안 쓴 덫을 놓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매일매일 하루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번 주 안식일 오후에는 어떻게 할까? 그 집사님이 아프시다는데 회복되고 있을까? 그분은 자녀들의 걱정을 했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동창회 안 간 지는 한 20년이 됐고요. 동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든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한다면 핍박과 반대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매일 용기를 얻고, 결국은 여러분 잘못된 공격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풀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뭘까요? 자, 시편 읽어주세요, 집사님.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흔듦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악을 미워하는 법이 뭐다?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4절, 아모서서 5장 15절, 로마서 12장 9절은 읽어보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예.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이는 그것을 만지면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과 연합하고도 순교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접촉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날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진이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영적으로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속죄일을 살아가고 있죠.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니면 용서받지 않았는지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다 끝난 것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세상과 접촉하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예,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험담하는 거는 거의 줄었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타락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세상과 이렇게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 앞에 오면 싸우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좀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을 긋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이가 벨리알이 뭐냐고, 사단과 같은 존재예요. 우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그 사단이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잠언 13장 20절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예,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세요. 예. 그리고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첫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배우셔야 돼요. 혹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할 때도요, 일단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나쁘던 좋던 과거를 철저하게 잊고, 물론 여러분 죄의 쓴맛 같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 그것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법을 배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쓴뿌리를 없애는 법을 배우세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셔서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지금은 시험의 시기예요. 누가 시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흔들리는 이 흔들림의 시대에 끝까지 남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 남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다 있었군요. 우리 이런 말 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